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며 마침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함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떠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수없이 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심은 곧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급기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십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천만한 유대 지역까지 나사로 살리시겠다고 가실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며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니 제자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제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하고 말하자 주님은 그 제자에게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참 근심과 혼란이 제자들 가운데에 오기 시작을 합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는데 제자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영광의 자리에 누가 함께하냔 말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따라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야망과 그 기대하는 바가 이제 이루어질 거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버리신 겁니다. 정말 마음의 근심과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필수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왜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내가 상상했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때 말입니다. 또 더군다나 그 일들이 이젠 정말 절망이구나 하고 싶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혼란이 오게끔 되어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근심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아버지 집에 모두어져야 하고 그 길을 향한 육체의 날들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육체의 날들을 살며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이야기로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들은 예수님께서 비록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거처를 우리 가운데 삼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끔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약속의 말씀의 경험을 이루어가는 그 길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아주 적절할 때에 생각나게끔 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게끔 해주십니다. 바로 그때에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노라. 과연 그 믿음의 여정, 예수님의 비전을 성취해가며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성령 안에서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의 평안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정심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끔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평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평화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인데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갖게 하시는 그 평화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평강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사로잡힐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에겐 어떤 일들이 먼저 벌어지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른바 불세례로 그 모든 헛된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들을 불살라 버리십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나무와 풀과 또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성령의 불로 전부 다 불태워 버리시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 속에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한 벅차오름이 옵니다. 가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오기 시작하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 평강은 알 수 없는 차분함을 갖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냐면 그 비전을 향한 놀라운 가슴 떨림과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한 차분함이 놀라운 균형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시는 평강이 주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을 봐도요, 주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너희에게 내 평강을 준다 하신 게 아니라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전,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하신 비전과 그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신 후 특별히 26절에서 성령님의 사역인 가르쳐 주심과 생각나게 하심을 말씀하신 직후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크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로 그렇게 이어져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맞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여유를 가질 때에 갖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따뜻한 휴일 오후에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 조용한 음악을 틀고
아주 좋은 책을 읽으며 티 한 잔을 할 때에, 그쵸? 벌써 여러분 표정이 평화롭다. 우리도 그 평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평화롭다 하다가도요, 전화 한 통화에 산산이 무너지는 것이 그 평화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참 달콤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전부 다 임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폭풍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누리게 된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내 삶을 장악하고 그 평화가 내 삶을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주신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심으로 주신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그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요 10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10절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화평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갖게 됐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화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결과는 지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화목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마저 갖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받은 그 평강이 내 삶을, 내 마음을 다스리게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하셨으면은요, 너희 이제 근심할 것 없어, 두려워할 것 없어, 혹은 내가 내 평강을 너희한테 줬으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른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을 주시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주님 주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근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시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골로새서 3장 15절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다스리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 모든 두려운 일들, 그 모든 근심의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이 주신 그 평강, 하나님과의 갖게 된 그 평화만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갖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 그렇게 주님의 평강을 갖게 하셨으니 그 평강이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 인생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의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며 내 삶을 주장하게 할 때에 우린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함을 알게 되어 기쁨을 갖게 되고요, 또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고 있는 것을 목격함으로 굳센 믿음을 더욱 갖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의 기쁨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시는 부분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의 문맥상 가장 정확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일 후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14장의 문맥에서 더 정확한 것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면 무엇이 오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기뻐하게 된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런 기쁨이 생기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육체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종의 형체가 아니라 본래 그분의 자리, 본래 그분의 영광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육체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에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자리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을 기뻐합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은 그런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그들은요, 전적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덕분에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예수님 덕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망이 이루어지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것이 근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될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에 대하여 기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도다 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말씀을 악용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주 못된 말을 합니다. 한바탕은 굉장히 거친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주 이단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본질은요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사람이십니다. 더군다나 지상 사역을 하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도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하실 거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대로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도다 말씀하신 겁니다. 질서상의 크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이 순종함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29절을 보세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이걸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뭔가 잘 믿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텐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냥 어안이 벙벙하게 있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믿게끔 해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때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셔야 됩니다. 그걸 목격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해주셔서 능력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끔 해주고 그 믿음의 기쁨을 알게끔 해준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쁨입니다. 이 믿음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간직하게끔 만들어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 이 믿음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능력의 종들로 주님의 능력의 자녀들로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 방에 문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식사도 하실 수 있는 분명한 몸인데 동시에 부활의 몸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몸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1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성취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을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완벽하게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해 하니까요 당신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했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답니다. 이때의 기쁨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기쁘네 하는 것도 기쁜 거지만 동시에 요한복음의 흐름 오늘의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까? 이것이 믿음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메시지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 현실 속에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기쁨을 알게 되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요. 그러니 우리에게 평강이 또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의 기쁨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가셨던 그 모든 길들, 그 길을 너희도 가라 하고 명하신 겁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22절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권세까지 주십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냥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교회된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세 번째, 순종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순종의 여정을 걷게끔 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은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이 얘기는요 이제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15장 16장에서 더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14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각도로 굉장히 귀중한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야 이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메시지로 듣다 보면 아마 제 짐작에는 한 3, 4개월 들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길지만 실제로 그 당시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이 주신 굉장히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붙잡히시면 육체에 있는 날들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시지 않게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세상 임금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상 임금은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체포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무리들입니다. 말하자면 가룟 유다의 배반이고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요 근본적으로는 누가 저지르는 것인가? 더러운 원수 마귀의 일입니다. 더러운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꼭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꼭 예수님이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패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이고 능력의 십자가이며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세상 임금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그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너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세상 임금 마귀 권세가 득세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온갖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 임금 마귀 권세는 예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31절 그건 뭐냐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매 맞으시고 채찍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마귀 권세가 엄청 세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임금은 예수님께 관계할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고 계신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순종의 길을 걸어 가심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그렇게 순종의 여정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3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고 고난받으심이 세상 임금 권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이 알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세상이 알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신앙 가진 우리들을 통하여, 성령 세례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그저 내 야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려는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의 그 욕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에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는 말씀을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로부터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로부터. 우리의 그 헛된 생각과 우리의 그 믿음 없는 자리로부터 떠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상의 더러운 권세들, 세상의 마귀의 권세들이 득실거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명하고 계시며 도전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영광의 길을, 그 승리의 길을 일어나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십시다. 주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갖는 그 화목의 관계, 주님께서만 주시는 평강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는 자들에게, 그 평강으로 자신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 내 삶의 사건이며 내 삶의 여정임을 목격하게 해주심으로 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의 기쁨을 간직하게 하시며 알게 하심으로써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십시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드러내는 그 엉뚱한 자리로부터 떠나십시다. 부활과 성령을 모르는 믿음 생활에서 떠나서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가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마침내 우리의 육체 여정 가운데 성취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